오늘 말씀은 학교에서 네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지대를 놓고 난 뒤에 학교에게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고기를 싼 성물이죠, 그죠? 이 성물의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해서 그 다른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 성물이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야기하길, 아닙니다. 성물에 이렇게 고기가 닿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성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시기를,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거룩은 자동적으로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 매우 빠르게 치명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전염되어서 내가 부패되니까 긴장하며 살아라는 말씀의 뜻이기도 한 것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잖아요. 성전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성전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저절로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과 이기심,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수구가 헛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싶어서 학계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또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을 그동안 16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수확이 절반 이하로 줄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땅의 농질이, 토양이 잘못되어서 농사의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등등등등 생각했더니만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그렇게 된 이유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9월 24일 즉 선전지대를 쌓은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고에 씨앗이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없고 부족하고 지금 나를 볼 때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유다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잡고 순종의 걸음을 떼는 오늘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고 안 행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어떤 그 행동들을 했더라고 해도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복을 받고, 또 어떤 하나님의 원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수탁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말씀을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죠. 저도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했습니다. 탐방동 63의 15번지 구성전이죠. 약 600평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평수가 200평이었으니까 3층이니까 600평이죠. 그리고 이제 탐방동 665번지 이 성전을 약 4,000평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한 성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 복을 받았느냐?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하면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또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들은 잘 되지가 않죠. 근데 진짜 성전 건축을 진심으로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부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습니다. 일부 예배는 이거 앉아 있어서 기억나서 당신 이렇게 한 사람 이야기했는데요, 많이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까봐. 또 이게 이 사람을 지명하고 난 뒤에 이게 좋아지는 꼴을 못 봐서 내가. 어쨌든지 성전 건축을 하고요, 이렇게 참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진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도저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신껏 주의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가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가장 잘 모르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은 일반적인 것은 가장 자기가 잘 알죠. 그래서 저런 시험에 붙을 리가 없는데 떡하니 붙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 보면 그 이상하게 뭔 일이 있어서 유리 접고 될 수 없는데 툭 되는 참 희한한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집을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안 살려고 했는데 뭐 이상하게 엉켜가지고 집을 툭 사놨더니만 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틀립니다. 그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선택한 결혼이 참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 뭐 등등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막 이루어주셔서,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해놓고 변질이 돼가지고요, 그런 복을 계속 못 누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짜로 하나님을 일을 기쁘게 감당한 자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리란 이 말씀이 진짜로 임하더라 안 임하더라? 임하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로 예배 성공을 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세워갈 거고요, 응답도 받아갈 거고요, 삶이 변해질 것이고요, 어려움 가운데 이길 힘이 생길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극복할 힘이 생길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요, 열매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들께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무런 우리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전도 성공 아닙니까? 진짜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한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전도를 이렇게 막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인내가 없으면 안 되고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고요, 예배 성공이 없으면 안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반드시 그에 따른 수고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전도를 잘 해놓고요, 다 복을 받느냐? 또 아니야. 옛날 같으면요,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그게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자기가 전도를 막 해놓고요, 지가 막 그 사람들 자기 쫄개처럼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충격적이야. 아무튼 자기가 데려왔지만 그를 하나님을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지가 그 역할만 했지 지가 뭘 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막 사람이 이렇게 착해지고 좋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막 쫄개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덕이 안 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참 많을 뿐만 아니라 데려오서 믿음으로 세워놓고 지가 타락을 하고요, 그래서 덕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봤거든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다양하게 이게 지금 충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장도 충성이고 부셀장도 충성이고, 진짜 어떤 주의 일들이 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잖아요. 이게 야 진짜 기쁘게 하면 반드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려는 이 말씀이 임재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충성을 잘 하잖아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뭐 각양을 통해서 막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기쁘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충성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운하고 섭섭해서 지 혼자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요게 이제 서운해, 섭섭해 이러면 벌써 자기가 벌써 공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랑이 없다고. 이거 참 죽여주는 단어죠.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사랑이 없다. 이런 말로 이 공동체를 파괴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기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왜 좀 알아줘. 그러면 박수 치고 당신 수고했다고 대단하다 이런다고 칭송을 합니다. 근데요, 2번, 3번 하잖아요. 얼굴이 싹 바뀝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하지를 말든가. 그렇게 콩타시 하려면 하지를 말든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어떤 칭찬과 사람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요, 뭐 셀장을 하든지 부셀장을 하든지 뭘 주의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하소연을 하고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는데 이거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 그냥 간증을 하고 싶은데 마침 내용이 있어서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교회의 장로거든요. 장로인데요,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 소망교회를 직접 가서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3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들이요, 자기가 예배를 늘 인도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보고 내 영적인 눈이 좀 뜨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이 소망교회고, 우리 감리교회의 광림교회고, 또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금남교회고 뭐 등등등 이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던 교회예요. 제가 이 소망교회에 이제 일찍 차를 가지 않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도착을 보니까 일찍 도착해서 한 8시 20분 정도 됐더라고요. 일부 예배가 9시인데 내가 8시 20분 정도 도착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맨 앞에 앉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저 3번째 이렇게 앉았거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뭐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자꾸 찔러. 왜냐하면 조금 옆에 앉아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9시인데 꽉 차게 와가지고요, 딱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앉을 밖에 공간을 안 주는데 내가 거기에 딱 순수구처럼 우리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찔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광림교회 가도 그렇게 교회가 크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게요, 그 소망교회 앞이 들어갈 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온 데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이야.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근데요, 주차하는 방식이 우리는 이렇게 차가 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야. 이 주차선만 이렇게 꺼 있어. 옆에 주차선만 꺼 있어. 그리고 주차를 어떻게 하냐면 그 선을 따라 딱 돌아가지고 한 대가 딱 서면 그 다음 차가 딱 붙어서 서. 이렇게 일방차선으로 이렇게 주차를 세우더라고. 그 차가 꽉 차게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차도 그렇게 많았는데 서울은 좀 틀리더구만.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오륜교회 내가 집회를 갔잖아요. 집회를 갔는데 주차가 작으니까 우리는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는 길에 주차가 안 돼 있잖아요. 거기는 곳곳마다 주차를 시킬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쪽도 내려오는 쪽도 한쪽은 다 이렇게 주차가 돼 있더라고. 서울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편하게 못 앉아. 오륜교회 가니까 딱 공간이 얼마나 적은지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 말이야. 이 끝에 앉아가 들어가는 거 안 비워주고 말이야. 조금만 일찍 오면 널널하지, 편하게 앉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아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했고 현대건설 회장을 했어요. 그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서 그 소망교회에서 각선희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이 역시 좀 거르기 좀 틀려. 충성을 하고 싶은데 가장 힘든 일을 충성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 하려고 그래서 했대. 근데 화장실도 별거 아니다라는 거야. 진짜 힘든 게 이게 주차위원이더래. 우리는 지하인데 거기는 그냥 평지에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그냥 더운 게 아니라는 거야. 반대로 겨울이 되면 그냥 추운 게 아니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래. 비가 오면 비 다 맞고 해야 되는 거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주차위원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그 주차위원 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 자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청을 하는데요, 사람들 말 지독하게 안 듣는데 컴플레인 제기하고 왜 뭐라고 하고 막 짜증 부리고 막. 근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했대요. 그랬더니만 소문이 나가지고요, 현대건설 회장이 주차위원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알고 굉장히 공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착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계속해서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분의 명성이 점점점 높아져서 그 서울시장을 나오게 된 것도 그래서 나오게 됐고, 결국 대통령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오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진짜 믿는 대로 돼. 믿는 대로 진짜야.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도 막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막, 진짜 하나님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수고하나 그 열매를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이 말씀을 학계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